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끝까지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사랑 나타나 내
기쁨과 슬픔도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에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고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일어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일어나.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골고루 주나니. 가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원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일어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일어나. 우리 1절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일어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일어나. 우리 시간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생명의 말씀 오늘 내가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 듣고 우리의 길과 믿음 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달고 오면 그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겨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며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핫한 주제이기도 하죠. 분명히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나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또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연수에 따라서 비례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오랜 시간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상하게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같고, 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고, 정체되어져 있는 것 같고, 이러한 마음의 고민이 드시는 분들이 아마 성도들 중에 꽤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며 무엇을 통하여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들에게는 지금 믿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미 행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들뿐만이 아니라 무리들은,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왜 그 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의 관점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자들의 관점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단순히 그냥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질병까지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시는 것이 단순히 귀신만 쫓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육신적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도, 즉 사단 마귀의 권세까지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것이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 즉 육신적 문제, 삶의 문제들까지도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문제죠.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자, 그러나 무리들의 관점은 달랐어요. 무리들의 관점은 뭡니까?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오직 삶의 문제에 집중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또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또 귀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귀신을 내쫓아 주십시오.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또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로지 그들은 육신적 문제, 삶의 문제에만 그들의 관점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관점과 무리들의 관점이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관점은 죄의 문제였는데 무리들의 관점은 삶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점은 영혼의 문제였는데 무리들의 관점은 육신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표적을 보고 듣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이들 안에 생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10년, 20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게 되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의 관점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관점이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형통이나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오기는 합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나아오지만 우리는 나아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까? 우리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날마다 기도한다라고는 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도 오로지 나의 육신적 문제들, 삶의 어려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생기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의 육신적 필요라든가 육신적 이 삶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적 문제들에 대하여서도 외면하시지 않고 또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이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문제가 먼저 풀려야지 육의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장 먼저는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영의 문제, 죄의 문제, 여기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우리 무리들과 같이 오로지 육신적 문제에만 관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 이것이 서로 다르게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고 하지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같은 엘리베이터를 수년 동안 같이 타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같은 엘리베이터를 수년 동안 같이 타도 우리는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함께 한 공간에 있지만 각자 자기 앞만 바라보고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과의 관점이 통일되지 않고 각자 예수님과 나와의 관점이 서로 다른 것만 바라보면서 평행선을 긋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내가 도무지 너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였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역시 심지어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의미에는 이들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그냥 보여지는 육신적 현상,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미 수많은 표적과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이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그 기적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관점은 예수님 혹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었고 자기 자신에게 모든 관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유도 뭐예요? 그것이 나에게 일어나야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보고 또 듣고 배우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것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성경이 역사책일 뿐인 거예요. 그때 그 시절 그냥 그들에게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으로 마무리가 지어져 버리게 되니까 이것이 나의 사건이 되지 못하고 나의 믿음으로 자리 잡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매해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간, 부활주일 이것을 지내고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믿음이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듣고 10,000번을 들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믿음이 되지 않고 십자가의 신앙이 내 안에 세워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모든 것이 다 남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것이 나의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연수가 더해간다 할지라도 머리에 지식으로 쌓여지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가슴에 믿음으로 자리 잡고 쌓여지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관점이 중요한 것이고 항상 모든 것은 이 관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의 관점이 영혼의 문제 또 죄의 문제에 있지 않고 그저 삶의 문제, 육신의 문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고 나의 관심과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 즉 요나의 표적 그거 외에는 이제 너희들에게 더 이상 내가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15장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표적도 행하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시는데 가다가 중간에 제자들이 생각난 거예요. 아차, 어떡하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었네. 이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떡을 안 챙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떡을 안 가지고 왔네. 예수님께 혼나는 게 아닐까? 이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제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지금 이들이 떡 가지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딱 떡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누룩은 떡에 들어가는 것이 떡에 넣는 것이 아니죠. 누룩은 어디에 넣는 거죠? 빵에 넣는 거예요. 누룩이 뭡니까? 예, 이 그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부풀게 하기 위해서 넣는 요즘에 우리가 쓰는 이스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떡과는 이 관계가 없는. 그래서 성경이 이 떡이 빵으로 바뀌어야 돼요. 고쳐져야 됩니다. 이게 빨리 고쳐져야 돼요. 예, 왜냐하면 떡과 누룩과는 관계가 없는데 이거를 이게 이해가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떡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떡은 빠져야 됩니다. 이 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제가 그렇게 딱히 부럽지가 않아요. 예, 그냥 많이 먹어. 그냥 예,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게 빵이 떡으로 번역이 되면서 좀 더 이렇게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들이 조금 덜 전달되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정말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갑자기 그 시점에서 떡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제자들이 뜨끔한 거예요. 도둑이 지발 저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이 7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자, 여기서 논의한다라는 말이 이거 원어로 보면은 단순히 그냥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격하게 논쟁하고 심지어 싸우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떡을 네가 챙겼어야지. 아, 왜 내가 챙겨야 돼? 네가 챙겼어야지. 막 이러면서 지금 이 떡을 안 가져온 것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서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사두개인이죠. 이 사두개인들 그들의 위선과 잘못된 모습 또 잘못된 가르침 이것들이 마치 누룩과 같이 부풀려져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악한 파급력과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주의하라. 그 말씀이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받은 거예요? 떡으로 받은 거예요. 떡. 진짜 떡. 이렇게 먹는 떡. 그 떡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 문제로 이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은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조차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평행선을 긋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제자들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육신적인 문제에만 집중이 되면은 우리는 결코 영적인 문제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없게 된다면 우리 안에 결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또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상하게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지? 왜 이상하게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지? 왜 내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일단 이 부분부터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관점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혹시 나의 육신적 필요나 또는 나의 삶의 문제들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는지 여러분 이 부분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육신적 문제에만 삶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관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이유 이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문제는 삶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고 죄의 문제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이들이 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율법주의가 굉장히 악한 거예요. 예수님도 극도로 미워하셨던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이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이 율법주의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 해요? 예, 이걸 괜히 물어봤어요. 자, 율법을 지켜야 해요? 지금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제사 드리세요? 자,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율법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율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율법주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을 지침으로 내려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는 법,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율법의 정의라고 하면은 율법의 역할, 율법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거죠. 그렇죠? 율법이 바르게 사는 법이니까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죠. 자,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게, 굉장히 그리고 또 신비로운 게 뭐냐면 율법의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은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르게 사는 법이라고 한다면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의로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구나. 내 안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가 나에게는 존재하지 않구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법이라고 한다면,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자, 그렇다면 율법주의는 무엇이냐? 율법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율법주의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자, 노력을 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정반대인 거예요. 그렇죠? 자, 율법은 똑같아요. 율법은 똑같은데, 똑같은 율법인데 관점이 달라지다 보니까 한쪽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데, 한쪽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의인이라 여기게 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비참한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결국은 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율법을 잘 지킴으로 얻게 되어지는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회개도 필요치 않고 예수도 필요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고,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게 되는 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반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주의가 나타나고 있는 그 온상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율법을 쉽게 표현하면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비유를 하면, 자, 거울이 뭐죠? 나를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거울 보면 어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실 때에도 아마 다 한두 번 이상은 그 거울을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거울 나는 안 보고 왔는데,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있어요 정말? 있으면 제가 혼내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거울도 안 보고. 자, 다들 거울을 갖고 보고 나오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거울 보면 어때요? 내가 막 예뻐요? 거울 보면은 내가 막 잘생겼어요? 거울 볼 때마다 막 기절해요. 내가 너무 예뻐서, 너무 잘생겨서 막 그래요? 만약에 거울을 볼 때에 내 얼굴이 예쁘면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거울인데 그 거울을 통하여 나의 의가 드러나고, 그러면 그건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이 내가 예쁜데? 이러면 그건 율법주의. 그래서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천국 가기가 힘들어요. 예, 저도 걱정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반면에 거울을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들고 또 괴롭고 비참하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잡티가 하나하나 다 보이고, 그래서 내가 너무 추레하다, 내가 너무 못생겼다, 빨리 고쳐야겠다, 이 성형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빨리 내가 단장을 해야 되겠다, 씻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율법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거울이 나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적나라하게 보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울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거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까지예요. 그렇죠?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자,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스스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만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깨끗게 해주시고 나를 다시금 온전하고 의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자,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는 절대로 그 안에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반드시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까?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결코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울을 봐도 더러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거울을 봐도 내가 너무나 잘생기고 멋있는데 그가 씻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이 율법의 거울을 통하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도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는 더 더러운데 본인들이 깨끗한 척을 하고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선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러운데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들의 교만과 오만 때문에 그들은 결코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의 비참함, 나의 죄인됨, 나의 추악한 실체를 바라보고 부끄러운 나의 영적 민낯을 바라보면서 먼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나의 비참한 이 마음을 붙들고서 내가 어찌할꼬 이러한 탄식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탄식이 없이 10년, 20년을 다녀도 믿음은 내 안에서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데 자신의 죄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예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신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삶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자, 이 율법주의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뭘까요?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세속주의가 뭡니까? 바로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쫓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 여기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자들. 그 중에서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육신의 정욕을 향하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세속적인 육의 것들만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로지 삶의 문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앞에서 얘기한 바로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 이것을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의 파급력이 너무나도 커서 누룩과 같이 순간적으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현혹하고 사로잡아버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바라보는 율법주의, 그리고 세상의 육신적 정욕을 바라보는 세속주의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해결 방법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해결 방법은 제가 처음에 제기한 문제가 바로 우리의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바로 이 관점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였던 나 중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나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고, 그저 삶의 문제, 육신적 문제에만 집착하던 나의 시선이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내 시선이 옮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를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되 우리의 관점은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의 문제를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주의와 세속주의, 이것이 그때 그 시대에 일어났던 현상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내 안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인 거예요. 이 세속주의와 율법주의, 여러분들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나타나는 문제예요. 우리의 관점이 여기서 예수님에게 고정이 되지 않으면요, 정말로 이 누룩들은요, 이 세속주의와 율법주의의 누룩들은요, 내 안에서 정말로 죄의 모습으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는 것도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창을 통하여 성경을 보지 않으면 100% 율법주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1000% 세속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요, 여러분들이 예수 없이 드리는 예배, 율법주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주의에 빠져서 의인 행세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죄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입니다. 착하고 선한 가치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판단하고 자신은 의인이냐, 교회가 왜 이러냐.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세속주의에 경도되어서 아직도 예수님과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과 평행선을 긋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10년이 돼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10년이 돼도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육신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의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제발 예수님을 내 삶의 해결사 정도로 치부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죠. 때로는 기적을 통하여, 표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표적이에요. 표적. 여러분, 표적의 뜻이 뭐예요? 무엇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기적이 표적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표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는 집중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떤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 놀라운 고백이고 그것이 또 좋은 믿음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표적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그동안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 기적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를 이들이 거기에 집중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오늘 떡을 가지고 왔든 안 가지고 왔든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렇게 서로 싸우면서 어떻게 하냐고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러지 않겠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삶의 어려움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지엽적인 삶의 문제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해결되면 또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고 한탄스러우셨으면 9절에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이런 기적들을 행하였다면 오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 아니냐. 너희들이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이것이 너희의 믿음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것만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오직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